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엽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을 윤기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을 윤택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면 항상 방통 멘트 같아요. 그래서 한 분만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참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이제 요단강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 이걸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달랐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나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꽉 들어차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면서 완전히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풍전등화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몸을 이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세상의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터치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만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달랐냐? 물의 상태가 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홍해와 요단강의 물의 상태가 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홍해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미 갈라 놓으신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어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상태가 달랐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만 불게 하셔가지고 이 홍해를 다 갈라놓으신 상태에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은 어때요?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의 상태가 달랐다. 홍해는 갈라져 있는 상태였고 요단강은 아직 갈라져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그때야 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의 상태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달랐느냐? 그것은 건너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홍해를 건너는 목적과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는 목적이 뭐예요? 애국 군대를 피해서 애국 군대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이 홍해를 건넜죠.
도망가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목적이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개의 족속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점령하기 위해서 건너갔다. 홍해는 도망가기 위해서 건너는 이 홍해 강이었는데 이 요단강은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는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너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일에 나와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호수아를 쭉 묵상해 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에 찢기고 상하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에 오셔갖고 예배드리는 건 이것도 참 귀한 거지만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하여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래서 살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애굽 군대를 피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사로잡혀서 홍해를 건너는 홍해 신앙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그냥 숨어 다니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런 홍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강력한 요단강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홍해 신앙이 아니라 요단강 신앙, 요단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요단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홍해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싶겠어요? 항상 도망가는 인생, 항상 두려움에 쩌들어져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요단 신앙을 가지고 나도 승리의 계가를 불고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언약궤를 메었던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12지파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 한 명씩을 다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12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아니면 이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도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 레위 족속인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부터 챙기는 거였어요. 언약궤부터 챙기는 거였다. 제사장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제사장들을 돕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12돌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지파에서 뽑은 대표의 사람들이 뽑혀서 12사람이 와서 12돌 하나씩을 들고 나가는데, 이 돌을 취한 곳이 어디냐?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돕기 위하여서 12명의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았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느냐?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부터 챙기는 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챙겨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가 들어있었던 이 성막과 지성소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같이 챙겨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요단강 앞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듯이 이 요단강이 있고 그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1km 정도 떨어진 뒤에 우리가 세 지파의 우리 군대들이 있었고 그 뒤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볼게요.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나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뭘부터 챙겼을까요? 집에 가서 살림살이들 다 챙기고 먹을 음식 챙기고 또 장막, 자기들이 누워 잘 장막, 천막 같은 것도 챙기고 밥그릇, 숟가락 뭐 이런 것들 다 챙기고 하여간 이사갈 준비를 다 하셨겠죠. 이사갈 준비를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옮기려고 했지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했다. 언약궤부터 챙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뭘 갖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잖아요.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궤가 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때에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때에 나타나게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암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오른쪽 한쪽 눈만 감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말하는데 요구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찾으신다, 만나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신다, 누구를요?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먼저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챙기고 먼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언약궤를 메고서 군대 앞에서 먼저 나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가?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던 예배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말자. 이 말씀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뒤에 군대가 있어요. 그 뒤에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 더 먼저 될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이유가 제사장들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스펙이 좋아서 그럴까요? 다 박사학위가 있고 어떤 서울대를 나왔고 괜찮은 그런 어떤 이 학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이 언약궤를 맬 정도면은 저처럼 이렇게 키가 2m가 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우윳빛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들의 집안의 배경이 그래도 명문 이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래도 기본이 4대,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지 누가 그걸 메고 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메고 갔기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이시더라고요.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인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헌신을 하기 전에, 어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회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궤 없이 그냥 제사장들만 털레털레 요단강 앞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약궤가 메어져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어떤 봉사를, 어떤 헌신을, 어떤 무언가를 하더라도 예배 없이 진행했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힘만 들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금방 번아웃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쉽게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하는 일에 먼저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대를 서기 전에, 내가 어떤 교사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예배부터 드리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을까요?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누가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주일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직원들 보면 6시면 나와요. 예배 1시간 전엔 다 나와요. 주일날도 그렇게 피곤하지만 아침 6시면 와서 불 다 켜놓고 기다려요. 왜 그 일부 예배, 아침 7시 예배를 드릴까요?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아침 일찍부터 나와갖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시 예배가 왜 있을까요? 7시와 11시 사이에 뭔가 어정쩡하고 꺼런직하니까 9시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11시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7시 예배를 왜 드리고 9시 예배를 왜 드려요? 그냥 11시 한 번만 드리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왜? 언약궤가 먼저이니까요. 언약궤가 앞서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고, 언약궤가 먼저 앞서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지, 예배를 그렇게 10년, 20년, 40년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의 모든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하는 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거였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암묵적인 원칙으로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으면 건너편으로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암묵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늘 이 본문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서 굳게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런 광경이죠. 앞에 이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군대가 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저 가운데 언약궤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기 서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좀 쉬었다 가는 걸까요? 휴게소일까요? 왜 저들이 저기에 서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요단강을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저 뒤에 오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저 앞에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쫙 건너가는데, 그들이 건너가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시 엄습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 시험 들었어, 요단강 안 들어가, 나 시험 받았어, 나 저쪽 안 가, 별별 생각과 마음들로 서로 엄청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두려워서 저 요단강 안 들어갈래요. 그리고 그냥 다시 더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갈 때에 이 애국 군대의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어 죽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물이 언제 자기들에게 덮쳐서 자기들이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여러분, 갈라진 요단강 한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저 요단강 한가운데에 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에는 이 요단강 물이 덮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 요단강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는 이 요단강 물이 자기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았지만 우리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듯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기 때의 요단강물의 모습과 건기 때의 요단강물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의 깊이와 넓이를 보시면은 건기 때는 요단강물의 깊이가 깊어봤자 1m에서 1m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몸이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도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한번 가보세요. 건기 때 가보면 저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또랑이에요. 거기서 놀아도 돼요. 또랑인데 길이도 30m 정도 또랑이기 때문에 애들 수영하고 놀기 딱 좋습니다. 근데 우기 때가 되면 이 요단강물이 어떻게 바뀌느냐? 깊이는 3m에서 4m까지 깊어지게 되고 길이는 1.6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기 때라는 거예요? 건기 때라는 거예요? 우기 때라는 거예요.
우기 때였고 비가 많이 왔고 물이 불어날 만큼 불어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갈라지게 되고 1.6km 정도 되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가장 중심부인 가장 깊은 3m에서 4m 되는 그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데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6km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4시간에서 5시간은 이 요단강물 가운데에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처럼 후덥지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태양 앞에 서 있으면 40도가 되어 뛰는 따가운 태양빛을 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때 앞에서 태양빛을 내리쬐면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줄 제사장들과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200만 명보다도 더 많은 찢기고 상한 영혼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전 세계 열방까지 합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20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만 5,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지금도 이 시대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런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 족속들이 달라요. 종족이 달라가지고 같은 나라인데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소수민족들, 한 번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미전도 종족들의 언어를 해석해가지고 그 언어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200만 명보다도 더 많은 2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전 세계 지구 인구의 75억 명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3분의 2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또 멀리 보지 않고 우리 여수 땅만 보더라도 아직도 여러분들 여수 땅에 28만 명이 넘는,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28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여수시가 예수시가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예수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4시간 5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저 제사장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해져야 합니다. 나가서 만나지 못하잖아요. 민족과 열방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민족과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광립교회로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텃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함이 아닌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트가 오픈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장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골머리를 싸매는지 모릅니다. 기존 성도들은 이번 주간에 이마트 문 닫는구나, 다른 때보다 좀 서둘러서 조금 일찍 가야 주차할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새가족들은 몰라요. 그냥 왔다가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요. 몇 바퀴를 돌아도 누구 하나 자리 양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겨우겨우 어디다가 삐집고 대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전화는 계속 오고 차 빼라 20원짜리야 20원짜리야 30원짜리야 막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도 없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그런 데가 있었어요. 꼭 내 자리가 있어요. 새가족이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성경책 든 가방 있잖아요. 그걸로 옆을 툭 치면서 내 자리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툭 치면서 내 자리요. 여러분,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새가족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다 새가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례하게 하지 말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내가 항상 앉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 새가족을 위해서 한 번 좀 양보해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식당에 가서도 그냥 빨리 자리부터 맡어, 가방부터 타타타타타타타 놓고 그냥 옷 호타닥 벗어가지고 타타타타타 놓고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새가족들이 밥을 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했으니까 가족이 됐으니까 식구가 됐으니까 밥을 먹어야 진짜 우리 식구가 되는 겁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갖고 밥 한번 먹으러 내려왔는데 밥 먹을 데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양보도 안 해주고 어디 가서 밥 그렇게 하다가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그냥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올라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네. 이제 또 오후까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갈 데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가면은 이 언니들 앉아있고 저 언니들 누워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어디 가서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가족들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피곤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조금 늦어지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조금 피곤해지기로, 조금 늦어지기로.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줄 서잖아요. 참 그분들에게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담임 목사가 왔다고 목사님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 절대 안 가죠. 새가족들이 밥 먹으려고 서 있는데 그냥 지사님, 권사님, 언니 얼른 와 해가지고 그냥 줄 서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 거치면서 그래요 하면서 끼어 들어가시고 새가족들은 아까부터 서 있었었는데 너무 오버해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조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피곤하기로 조금은 늦게 먹더라도 늦게 들어가더라도 늦게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섬김과 나눔으로 그들이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새가족이에요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죠. 쫙 갈라지면서 새가족이 쫙 들어가게 돼요. 만들잖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계속 새가족으로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왔으면, 나는 처음에 왔으면 새가족인데 나보다 뒤에 누군가가 왔으면 나는 이제 헝가족이에요? 그분보단 내가 헝가족이에요. 이제는 기존에 이제 우리 광길교회 교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나보다 뒤에 누군가가 오셨으면 그분 앞에서 난 새가족은 아니에요. 그분을 섬겨야 돼. 내가 먼저 왔으니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 증후군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인가요? 그런 우리 차량봉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누가 오셨는데 딱 차를 대려고 하는데 차를 댈 데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차 봉사하는 분한테 저 새가족인데요 했더니 그분이 자기 차를 빼더래요. 자기 차를 쭉 빼고 여기다 대세요. 그것이 좋아갖고 계속 올 때마다 새가족인데요, 새가족인데요, 늦게 와가지고 새가족인데요, 어쩌라고요. 그분보다 이제는 더 늦게 오시는 분이 새가족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헌신, 그 희생이 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흘러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에 나로 인하여서 다른 새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그냥 오늘만, 이번 주만 양보해 주시면 되잖아요. 새가족이 앉을 데 없어갖고 방황하고 있는데 계속 새가족이네, 눈 감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새가족이 거의 이 앞에 오지는 않으세요. 새가족이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뒤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자리 뺏길 일은 없으세요. 거의 안 오시는. 자,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광림교회를 찾아올 많은 성도들이 홍해신앙이 아니라 요단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해신앙이 아니라 요단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신앙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수 있는 희생하는 제사장, 섬기는 제사장, 예배하는 제사장, 섬기고 나누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